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는 길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지만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두려움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이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무서워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의미와 더 훨씬 가깝습니다. 여러분, 존중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를 감정적으로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를 향하여 지켜야 할 것이 있고 그를 향하여 온전히 서야 하는 나의 마음과 태도를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존중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합니까? 바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신경 쓰지 않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다 관여하시고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끝은 다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무시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목회를 은퇴하셨지만 김동호 목사님께서 목회하는 중에 늘 표현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식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섬기셨던 교회 목회가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 그 길로만 가려고 애썼던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의 결단이고 도전이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과 그 일행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가게 되는 과정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전 본문까지만 해도 완전히 축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래 있어야 했던 자리에 있지 못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정말 놀랍게 옮겨오는 축제와 같이, 그래서 그 언약궤 옆에서 춤을 추고 그냥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고 너무너무 복되고 기쁜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중에 그 언약궤를 이끌고 가던 소들이 뛰게 되고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에 흔들리니까 탁 언약궤에 손을 댑니다. 그랬더니 그 손을 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 죽게 되고 다윗이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고 이름을 짓고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웃사가 언약궤 떨어지려면 누구나도 막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웃사를 향하여 진노하셨을까?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 언약궤는 아론의 아들들이 그 궤를 채워서 놓으면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들이 와서 그것을 들고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우사가 손을 댄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사의 손댄 것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런 지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얼마나 세상의 방법에 물들어 있는지,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목회도 우리 성도들의 삶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방법에 물들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이것보다는 세상 가치관, 세상 방법에 물들어 있는 경우가 많고 목회도 그렇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안에 거하고 그 길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중에 세상에 물들어 있는 모습이 여기저기 여전히 남아있고 또 유교적인 전통 가운데 여전히 젖어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식은 도대체 무엇인가 찾고 구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신학대학원을 가서 조그마한 청년부를 맡았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확신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100% 확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오류가 있는 인간이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느 날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모아서 그때 제가 전도사였죠. 전도사님이 이런 방법으로 또 이런 길로 목회를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혹 같이 해가는 중에 너희가 전도사님 이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게 깨달아지는 게 있으면 나한테 말해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도 100%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단 문제가 있다. 너희가 그냥 생각해서 감정적으로 기분 나쁘니까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도 같이 연구를 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것이 있구나. 함께 깨달아지면 같이 분별해서 그렇게 나아가 보자고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길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방법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기도 하고 분별하기도 해야 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을 늘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이 대부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길을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기도 중요하고 방법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 그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지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지요. 이번에 가정 세미나를 가서 나누었던 것 중에 하나도 어느 한 목사님의 딸이 쓰신 책이 있는데 이 목사님의 딸이 쓰신 책은 그 아버님 목사님이 얼마나 이렇게 성과 속을 나누고 이원론적인 삶을 사셨는가. 그 말은 어떤 일은 굉장히 영적인 일이고 어떤 일은 육적인 일이다. 딱 구분을 하셔서 이분은 그 아버지는 나는 영적인 일만 하겠다. 이렇게 사셨던 겁니다. 영적인 일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어떤 성경에 대한 주석을 쓰고 이런 것들은 영적인 일이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고 이건 육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딱 구별해서 영적인 일은 내가 하고 육적인 일은 나는 하지 않겠다. 그러니 가족을 향해서는 완전히 다 엉망인 겁니다. 근데
결국 그 책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일, 육적인 일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이들을 사실 영적인 일인 거죠.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 그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 그거 자체가 예배하는 일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도 또 우리의 가정에서 서로 섬겨가는 일에도 내가 일터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에도 도대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찾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13절에 보면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역대상과 또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이 사람 가드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고핫 자손이겠다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이 고핫 자손이 누구냐면 바로 레위 지파 안에 고핫 자손이죠. 이 레위 지파의 자손의 집으로 이 언약궤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조금 생각해 보면 그 언약궤가 왔던 오벳 에돔의 마음은 어땠을까? 지금 언약궤 때문에 누가 죽어갔습니까? 이 우사라고 하는 사람 하나가 죽어가고 완전히 그 분위기가 확 내려앉았죠.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언약궤가 우리 집으로 온 겁니다. 이거 감당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에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엄청난 부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벳 에돔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왔던 것을 그가 하나님이 내게 언약궤를 보내셨구나. 그대로 받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잘 보관하고 지켰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핫 자손의 집에 왔던 것 때문에 이 고핫 자손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왔던 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내렸던 이 복,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집에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근데 저는 이 1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일에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것에 대한 증인이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겠다고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기업인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 그 기업 반드시 일으켜 주신다. 정직하게 하면 기업 망한다. 이게 아니고 정직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복 주신다. 그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들도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증인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형록 목사님께서 P31이라고 하는 책을 내셨고 최근에는 W31 이런 책도 내셨는데요. 이 하형록 목사님이 미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목사님이십니다. 큰 주차 건물을 설계하고 짓는 그런 건축회사를 운영을 하시는데 그 건축회사를 운영하는 중에 스토리들을 보면 정직하게 행하고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섬기는 마음으로 섬겨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미국의 기업들은 딱 계약된 대로만 딱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업은 좀 손해를 보고 어려우는 것 같아도 정성껏 다 섬겨가는 겁니다. 엑스트라 마일이라는 표현을 쓰시던데요. 그게 성경 보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요구하는데 그 요구하는 손님에게 2개를 더해주고 조금씩 더 해주는 그런 귀한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손해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섬기는 것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 기업에 일감을 주고 신뢰하고 관계를 맺어 간다는 거죠. 그 기업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지금 그것을 증거해내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도와 기업에 복 주시는 것에 대한 증인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서,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구하는 자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인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오늘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